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와 함께 아멘. 굉장히 쉽죠? 어렵습니까? 이게? 말씀이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읽기는 쉬운데 지키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논리적이거나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복잡하거나 학문적이지 않아요. 한 번에 딱 읽었을 때 쉽잖아요. 뭐 어려워서 뭐 내가 깨닫질 못했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게 성도래. 이게 하나님 자녀래요.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사람들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에 흐르면 이 말씀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안 흐르면 이 말씀은 평생 가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즐거워해야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슬프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못하면은 신경증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런 말을 해요. 화병 생기니까 화내고 싶을 때는 화내고 날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야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상담학에서는.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여.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선교도 하는 거고 구제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 성도는 은혜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이래. 은혜 받지 않으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높이고 오히려 한 모든 것도 다 헛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성도는 하나님 마음이 흘러야 된다.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져요. 왜?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거듭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모셨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 믿어도 진짜 죽었냐는 얘기야. 정말 예수가 내 마음에 충만하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달라져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마음이 흐르는 사람들이다. 제가 아파트 살다 보면 관리실에서 간혹 이제 광고를 해요. 오늘 물탱크 청소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화장실이나 뭐 주방에 가서 수도꼭지 열면 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와요?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그럼 물이 나오게 하는 게 수도꼭지예요? 탱크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수도꼭지는 그냥 밸브고 통로고 공급지는 탱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탱크에서 물을 보내줘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아프리카 원주민이 도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에 한 호텔에 딱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원주민이니까 늘 저 산 밑에 계곡 가서 물 떠다가 한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막 물이 콩콩콩콩 쏟아지는 거야. 이거 우리 마을에 데려가면, 우리 가져가면 정말 우리 마을의 물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몰래 수도꼭지를 뜯었어. 수도꼭지를 뜯어가지고 가방에다 딱 숨겨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을은 물 문제가 해결됐다. 물들어 안 내려가도 됩니다. 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부족 다 모아놓고 수도꼭지 열어서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꼭 우리가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단순한 문제지만 여러분 수도꼭지만 튼다고 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 미워. 이게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데? 우리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대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하나도 못 주잖아요. 그냥 입술로 그냥 좋은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어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대요? 독생.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예수 처음 믿으면 뭐 받아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 했죠? 원래 세례식은 침례입니다. 침례의 뜻은 성경에 보면 나는 물에서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신학적으로 세례의 의미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원래 세례의 의미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이 흐르는 통로가 돼야 돼? 하나님 마음에 흐르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하시고 소금이라 하신 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통로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래요? 가서 여러분 예수만 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눈빛에서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에 얘기해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참 이상하게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참 그게 괴로울 때가 있어. 그게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대로 보여. 그 자식의 마음이 보여요. 남편이 와가지고 살살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 이 겁나는 일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게 진짜 성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래요?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건 참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건 가겠어. 일 시키는 건 하겠어.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 사랑하는 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은사로 주시면 물탱크에서 물이 공급이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포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메섹까지 사람들이 결박해서 막 옥에 가두는 사람이야.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뭘 기록해요? 사랑장이라는 걸 기록을 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진짜 깜짝 놀라.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냈을까?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흐르니 그의 삶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쉽게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꾸 어렵게 만들려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해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나무, 너희들은 그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 맺어. 예수님께 떨어지면 너희는 말라. 단순한 말씀이야. 예수님께 붙어있으래.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예수님은 머리, 너희는 그에 붙어있는 뭐래요? 여러분 지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말씀엔 공통점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존재야. 성도라는 것은 붙어있는 존재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손 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갖다가 고무줄로 꽁꽁 묶었어. 피가 안 통하게. 그럼 이거 한 일주일만 놔두면 이 묶어 놓여있는 팔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이거 여러분 괴사돼요. 까맣게 돼요. 처음에는 하얗게 되다가
나중에는 까맣게 돼서 잘라야 돼요.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임동진 목사님 뇌경색 걸렸을 때잖아요. 뇌경색이 한번 딱 오면 온몸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다 살아있어. 그런데 뇌가 한번 딱 멈춰버리면 온몸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명이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천만의 말. 내 영이 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만들어요. 내 영이 살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삶의 자리도 멈춰져.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 어때요? 한 해가 시작되면 가방 싸가지고 여러분 기도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한 해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의 공급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대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방 땅에 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대,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으로 비유할까? 내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풀어도 너희가 춤을 춘대 안 춘대? 여러분, 피리를 막 신나게 불면 춤을 춰야 돼요, 곡을 해야 돼? 피리를 막 신나게 불면 춤을 춰야 돼, 째려봐야 돼? 피리를 보면 춤추는 건 당연하잖아. 가슴 아파 막 곡을 쳐,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 그럼 그 앞에 가가지고 끽끽끽끽 거려야 돼? 아니면 여러분, 아이고 너는 당연한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불면 너희가 함께 춤춰주고, 내가 가슴이 아프면 너희가 함께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풀이 불어도 함께 여러분 춤추지 않아. 예수님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쳐도 함께 울지 않아. 그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영적인 기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라는 건 주님이 울면 같이 울어야 돼요. 왜? 주님께 붙어 있잖아. 여러분, 주님이 머리잖아. 머리가 울라고 그러면 우는 거예요. 머리가 웃으면 몸은 웃어요, 같이. 야, 몸이 여러분 춤추자 그러면 머리가 춤을 추자 그러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머리가 슬픈 감정을 느끼면 여러분 이 몸은 같이 가슴 치는 거예요. 이걸 지체라 그래요. 한 나무라 그래. 지금 주님은 굉장히 쉽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좀 일찍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만드는데 비전을 해야 된대요. 교회 비전이 뭐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비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세 가지를 정했어요. 첫째, 복음만 전하자. 자꾸 성경에다 이것저것 타지 말자. 그리고 둘째,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자. 교회가 좀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이거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교인이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인이 강팍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상식이 통해요, 안 통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식이 통하면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곳에 몰려있는 성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상식이 통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것. 전 그게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함께 웃을 수 있는 상대들, 함께 여러분 울 수 있는 상대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했다면 그 교회 행복하지 않겠어요? 옛 속담에 뭐라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참 이해 안 되는 말인데 선조들이 기가 막혀. 참 이해는 안 되는데 선조들이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기분이 나빠요? 좋아해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집에 가서 아이고 왜 나는 왜 우리 그냥 왜 우리만 이러고 이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주위에 잘 되면 같이 잘 좋아해야지.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야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너희도 같이 잘 기뻐해 주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하자는 거죠. 예전에 한 성도분이 자녀가 잘 됐어요. 같이 기도하던 문제인데 자녀가 잘 됐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도 응답이야.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한테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목사님 마음 같지 않아요. 전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성도의 기본인데 성도의 기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보세요. 여러분, 기름진 길가밭에 돌짝밭에 아무리 좋은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심어도 그거 열매 맺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에 가시와 엉겅퀴 뿌리면 거기에 사과가 배가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좋은 밭에 좋은 거 뿌려야 그 밭에 여러분 풍성한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오늘 단순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말씀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만들래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 흐르는 마음이야. 성도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기관사역 할 때 피종진 목사님하고 한 4, 50명 되는 목사님하고 같이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단체 회장님이 피종진 목사님 원로시니까 우리 모시고 간 건데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다 목회자들인데 목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좀 힘이 되는 말씀, 필요한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피종진 목사님이 길게도 안 말씀하세요. 목회하실 때에 성도들의 눈높이 맞추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성도의 눈높이 맞추세요. 목사의 눈높이로 성도를 보면 당연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눈높이로 성도를 보면 당연히 부족함이 있고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의 눈높이로 내려가 보면 이해 안 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목회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지금도 이 마음 가지려고 노력해요. 정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런 마음일까? 자꾸 눈높이로 내려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항상 그 마음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입장이 좀 돼보고 자식의 좀 입장이 돼보다 보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 서로가 여러분 자기에게만 맞추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눈높이로 내려가 보면 보여지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에 한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밤이 작은 배 하나를 빌려서 이제 날마다 그 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가둬요. 그리고 배 밑에 불을 다 꺼버려요. 그리고 그 밀실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행을 하는 거예요. 작은 배 밑에 밑바닥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문을 딱 닫아놓고 몇 시간씩 있다가 매일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이 몇 년 후에 흑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 뿌리라는 놀라운 책을 써요. 뿌리라는 그 사람이 그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은
여러분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뿌리라는 책을 보고 두 가지 크게 놀랐대요. 어떻게 흑인 노예가 미국으로 와서 그들이 처한 환경들을, 과정들을 너무 상세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인이야. 어떻게 백인이 흑인의 마음을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뿌리라는 책을 쓰기 전에 10년 동안 먼저 그 흑인들이 처한 환경에 거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백인이지만 흑인의 입장이 돼보고 그들이 슬픔에 담긴 장소를 찾아가고 그들이 배에 갇혀서 미국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그 조그만 배에다가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불 끄고 잡아놓고 답답한 데서 그냥 그러고 있던 거야. 숨죽이고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글 쓰기 전에는 잠깐이라도 그 배 밑에서 그 흑인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내가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는 작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사셔야 돼요? 그것도 왜 식구가 바글바글한 가난한 목수의 집에 여러분 왜 태어나셔야 될까요? 왜 죄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요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기적도 밥 먹듯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래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오신 거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셨고 가장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같이 33년을 사시고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사시면서 이 땅을 우리의 마음을 느끼시는 것을 먼저 하신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러고 구원하려고 그러고 선생이 되려고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 되시는 걸 선택하시면 왜 신이 이런 걸 하셔야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처음에 이제 할 때요. 개척을 할 때 이제 여러 방향이 있었어요. 여러 방향이 있었는데 뭐 이제 분리 개척도 있고 청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에게는 하여튼 맨 땅을 원하셨어요. 아 진짜 두렵더라고요. 이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쉽지 않은 선택인데 지금 이제 한 10년 지났는데 솔직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잘했다. 그때 좀 고생스러워다.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보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야 저거 길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버리고 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툭 하면 뭘로 해요? 다수결로 해요. 다수결로 해요. 사람들의 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옳은 줄로 가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한 영혼의 귀함을 좀 알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약자 편에 쓸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주게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지 뭐. 그냥 약자 편에 쓴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약자 편에 쓰려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게 용기를 가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삭개오 편에서도 여러분 제자들 그 무식한 제자들도 품에 안으 예수님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야.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느끼게 하셨고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기본적 생활도 안 되는 목회자들 이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목회 허락하는 날까지 그분들 조금이라도 좀 돕고 싶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척을 하니까 기관 사역을 할 때는 다 이제 뭔가 자리 잡힌 분들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을 만나도 그래도 뭐 기관장들이나 뭐 이렇게 좀 자리 잡힌 분들만 만나게 되는데 이 개척을 하게 되니까 어려운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어려운 분들을 조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도 그 말씀은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교회 성장에도 높은 마음 갖지 말자. 그래서 이 마음 지금도 아직은 간직하고 있어요. 머슴 목회하자. 그냥 내가 일하고 나도 같이 하고 그냥 예수님도 목수일 하셨으니까 그냥 저는 머슴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아. 높은 마음 먹게 되고 섬김받는 거 익숙해지면 영적으로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 가지려고 노력해요. 편하려고 목회하고 누리려고 목회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이건 세상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참 이게 찾아보기 힘든 마음이야.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해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괴로운 일이 있고 집안에 참 지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그냥 풍전등화 같은데 자식은 와서 뭐 해달라 하면 부모 마음 어때요? 참 이건 참 속 썩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부모는 자기 욕심 부리겠다고 왜 이건 안 하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 이해하면 그 자식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 되고 또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 좀 바라봐주고 목회자도 성도의 마음 정말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옛날 아까 일부 예배하다가 그런 얘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 옛날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있었대요. 기와집에 잘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부부가 이렇게 맨날 얼굴 맞대고 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더래. 산에 진미도 먹고 이렇게 사는데 몸부럽지 않고 사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초가집에 막 그냥 그런데 자기들보다 훨씬 가난한데 거기서 맨날 키키키키 웃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제 궁금한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있는데도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연세 드니까 웃을 일이 많아요, 적어져? 별로 없죠. 많지 않아지죠. 그래서 신기하니까 그 집에 가서 문을 살짝 열고 봤대.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요 조그만 꼬맹이 하나 놓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막 웃고. 제가 요즘 이걸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 이게 요즘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도 잘 살고 잘 먹는 게 낫지. 그런데 그 꼬맹이 하나 때문에 거기 웃음이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의 행복은 어렵지 않아요. 서로가 마음만 공감이 되면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자꾸 채워져 보세요. 자꾸 목말라져. 만족 없어요. 가진 만큼 더 가진 사람 보이고 그러다 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피차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었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말씀의 완성이 뭐래요?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드릴게요.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아는 척하고 아무리 여러분 일 잘하고 능력이 출중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4절까지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아니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이 기가 막힌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수도 없이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그 많은 것을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 속에 던지는 순교를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제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순교를 해도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사랑으로 기반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니다. 성경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거? 유익하면 간이라도 빼주지만 무익하면 뭐 등 돌리는 거?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쉽게 말씀하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줘라. 이것은 어려워서 못할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흐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이 야, 내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본능이에요. 그렇죠? 계산이에요? 그냥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할수록 여러분 한다는 건 그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본능이에요. 이 마음에서. 여러분, 교회란 예수의 몸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예수의 지체래요. 성경은. 맞아요? 틀려요?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에는, 내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미친 사람. 콜라에 얼마나 미쳤으면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모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예수의 마음이 흘러야 정상이잖아. 제가 이게 무리한 말씀인가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요. 가장 상식적인 말씀이요. 교회는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겉보기에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흐르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도사예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전세 사기까지 당해서 고생을 하고요. 집이 저기 강서구에 있는데 달동네 옛날 집이에요. 여러분, 대문을 딱 들어가면 주인집 현관문 있고 그 옆으로 삥 돌아가면 담 끼고 가면 뒤에 가서 샤시문 하나 있고 방 하나에 주방 있는 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기서 살았어. 조그만 단칸방에. 어렵게 산 거죠.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님, 우리 저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임전도사 합격을 했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황당했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 오자마자 막 아들 자랑을 하니까 난 뭐 묻지도 않았고, 솔직히 뭐 그닥 뭐 근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런 마음이, 이분이 자랑할 데가 없구나. 자랑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막 묻지도 않고 하시길래, 근데 저는 또 한참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설교 준비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게 뭐 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새벽 예배라도 내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까. 설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살짝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 토요일날 금 같은 시간 정말 집중해서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와가지고 막 자기 자식 자랑을 막 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 목사님, 오늘 토요일이고 이제 제가 조금 바빠서 지금 좀 끊어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이건 이제 본능적인 마음이야.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진짜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 흐르지 않으면 본성이 내 신앙을 이겨.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그러면 위기 가운데 신앙의 힘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 딱 줘다 놓고 막 이제 기뻐하고 아우 잘 됐네요. 고생했는데 그래도 또 한술 더 뜨셔. 아우 근데 목사님 전임으로 들어가 너무 좋은데 전임으로 들어가서 또 앞으로 잘할지 걱정이에요. 또 걱정까지 해. 이제 아니 잘 됐으면 잘 된 걸로 끝나야지. 이제 또 걱정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막 축복을 해줬죠. 여러분 신통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다. 항상 은혜가 흘러야 돼. 짧은 시간인데 함께 이제 기뻐하면서 너무 저도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화를 딱 끊고 설교 준비를 딱 해야 돼. 잘 될까 안 될까? 참 희한한 게요. 설교 준비가 술술술술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지금 설교는 누구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열어주실까 닫으실까? 이게 상식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열어주시지. 그러니까 이게 술술술 잘 되더라. 그래서 생각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왕이 왕궁의 학자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이런 말,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들을 좀 연구해 와라. 근데 이제 한참이 지나서 학자들이 책 한 권으로 세상의 진리를 담았습니다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다시 그럼 이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좀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가가지고 머리에 싸매고 이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세상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줄일까 더 연구해가지고 학자들이 딱 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진리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하세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공짜는 없다. 좋게 심으면 반드시 좋게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걷게 하셔. 성경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있죠. 기억하세요?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황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네이버 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성경이 황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읽기는 쉬워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게 황금률이래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래. 그러면 너희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황금률인데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황금률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이 상통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가서 즐거워해 주래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 노동하는 거 아니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즐거워해 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는 데 가서 제발 소금 뿌리지 마셔. 제발 좀 그런 좀 상식이 안 맞는 일 좀 하지 마셔. 즐거워하는 아이고 저거 지내봐야 알지 뭐. 조금 더 지내봐야 알지. 저거 다 뭔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순수하게 즐거워하는데 소금 뿌리지 마시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도 거기서 같이 즐거워하셔. 슬픈 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좀 안 좋아도 그냥 가서 일단 슬퍼해 주셔.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하고 서로 안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일단 슬퍼하면 가서 슬퍼해 주셔. 그럼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슬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황금률이래. 여러분이 즐거울 때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 이거는 열매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뿌리를 놓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뿌리가 실하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맺힌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성도는 이 마음이 흘러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흐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